네, 오늘 실패의 배 예수님을 모시자, 실패의 배 예수님을 모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출 수 있죠. 빈배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실패의 빈배,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도 못 잡은 거. 사실 내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빈배. 근데 예수님 모시니까 되죠. 혹시 여러분들 빈배십니까? 그때 예수님 모시십시오. 그러면 실패의 배가 풍성한 승리의 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깊은 곳으로 가라. 이것도 그렇죠. 우리 맨날 얕은 곳에만 헤매잖아요. 레드 오션 그러죠. 피 터지는데 거기 가서만 하려고 그러고 겁먹어서 못 가잖아요. 주님께서는 더 넓은 곳으로 가라, 더 깊은 곳으로 가라, 이 블루 오션을 향해서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더 넓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음성 듣고 넓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밤이 맞도록, 우리는 밤이 새도록 그 베드로의 성실성 이런 것도 좀 배워야죠. 우리는 밤은커녕 10분도 못 기다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 성실성이죠.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는 성실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다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건 뭐냐?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무게중심이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게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근본은 뭐냐 하면 무게중심이 항상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 오늘 베드로 처음 만나는 사건인데 이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현장에서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거든요. 아마 그때가 오후쯤 될 것 같아요. 오후는 그렇게 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좀 빌리려고 이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 좀 빌려줄래? 그랬겠죠.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왜 그랬죠? 그래 잘 들리니까. 왜냐하면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베드로 배에서 말씀 증거하려고 빌린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친분을 쌓게 된 거죠. 근데 친분을 쌓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도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증거하려고 배를 빌렸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참 묘해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봉사만 하고 말씀 안 듣고 하면 무너져요. 그거 참 이상하죠. 심지어 그 특송을 하는 사람도 노래 부르고 갚버려요. 말씀 안 듣고. 그거 딴따라지 뭐. 그걸 딴따라라 그래요. 알아요?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말씀은 놓쳐버려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말씀은 들어야지. 그게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도. 그게 꼭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믿음이 중요한 건데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인생이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 배 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4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대중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개인적으로 말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개인적인 명령이에요. 이 개인적인 명령, 이게 지금 그를 건지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뭐 군소리 좀 붙이긴 붙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잘라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그 인생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동하죠. 근거가 뭐예요? 말씀. 그가 관심을 갖죠. 무엇 때문에? 말씀. 그렇잖아요. 그의 인생이 바뀌죠. 무엇 때문에? 말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때문에 모든 것에 뿌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이렇게 결이 맞거나 짝이 맞을 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위기상 그렇잖아요. 뻔한 거. 뻔한 건 뭐 어렵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더니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거 얼마나 쉬워요?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면 맨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어. 나 병원에서 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환자복을 다 입혀놔야 돼. 그래서 조지 팍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도 병상에 있으면 천사가 된다고. 마귀도 한번 이게 환자복 입혀놓으면 천사가 될걸? 그럴 거예요. 그죠? 아프면은. 그래서 아플 때 기도한다. 그거 잘난 거 아니에요. 뭐 난 아팠을 때 기도했다. 그게 뭐 잘난 거야.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프면 다 기도하지. 오히려 아파서 기도 안 하는 애가 좀 특이한 애지. 그게 인간 문화지지.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고난당할 때 금식한다. 당연하죠. 금식이 아니라 입맛이 없어요. 고난당하면.
그거 되게 쉬워. 무슨 그냥 멍하니 있다가 3일 가고 실현 한번 당해봐. 그놈한테 한번 차여봐. 멍해가지고 해골돼서 나오지. 다이어트 중에 최고 다이어트가 뭔지 알아요? 실현당하는 거예요. 자기 뜻에 관계없이 실현당하면 10kg 빠져요. 심지어 자기가 차도 5kg 빠져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놈의 정이 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금식한다는 게 뭘 힘들어. 근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게 이게 결이 안 맞을 때 힘든 거지. 기쁠 때 감사한다, 찬송한다. 기쁠 때 감사, 찬송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쁜데 애가 돌대가리인데 대학에 붙었어. 그거 기쁘잖아요. 미달로. 얼마나 좋아요. 애 이름도 미달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름대로 되느니라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쁠 때 찬송하는 게 뭐 힘들어요? 감사금 드는 게 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못생긴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어? 그놈이 미쳤지 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평생의 수건 사업 해결됐다 그러면서. 그럴 때 감사금 드는 게 뭐 힘들어요? 그죠? 찬송하는 게 뭐 힘들어? 그건 당연하죠. 누구나 찬송하죠. 누구나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죠. 시간이 많을 때 성교 가자. 그거 뭐 힘들어? 시간 많을 때 가는 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 그러면 그거 가는 게 뭐 힘들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이거 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쁠 때 그때 1년 중에 며칠 안 되는 휴가를 내가지고 그 시간을 들이면서 성경을 그게 힘든 거지. 결대로 맞는 게 뭐가 힘드냐고요. 평탄할 때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 다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에 결이 있어요. 결과 상황이 맞을 때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만 되게 결대로 사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결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결이 맞을 때도 순종해야 되지만 부딪힐 때도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게 도전이라고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결이 안 맞아. 첫째, 너무 피곤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또 던지래요. 이 결이 안 맞잖아요. 그물 다 접어가지고 이게 청소했어요. 알죠? 이렇게 그물 접어가지고 다 닦아야 되잖아요. 그물 정리 다 끝났어요. 근데 또 던지래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데서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컨디션과 맞지 않을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난 졸려서 못 가요. 당연하지. 졸려도 나와야지 순종이지. 그렇지 않아요? 2박 3일 동안 잤어. 그리고 4시에 깼어.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뭐 힘들어 그거 몸풀러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더 잘해도 힘들지 그건. 더 잘하는 게 고문이지. 그렇잖아요. 푹 자고 난 다음에 깨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나와가지고 아침도 주잖아. 그죠? 그러고 그냥 걸어서 집에 가고 운동 잘한 거지 그게 뭐 힘든 거예요. 12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나오면 그게 힘든 거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거 그게 힘든 거지. 안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빰빵이 놀다가 설교 기회도 없다가 설교하는 거 뭐 힘들어 그거. 근데 성교 갔다 오자마자 그죠? 몇 시간 안에 설교하고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결이 안 맞을 때. 목소리 싱싱할 때 설교하는 게 뭐 힘들어요 이거. 근데 목이 잠겨가지고 힘든데 막 주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래. 또 그러거든요. 목에서 피가 난다 할지라도 그죠? 말씀 증거하다 죽겠다 그러고 그거 하는 그게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그 결대로 안 맞는 게 힘든 거예요. 안 맞는 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전천후가 뭔데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전천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컨디션에 너무 막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쓰임받기 힘들다고. 자기 컨디션에 움직여. 다른 사람 컨디션에 움직이면은 그게 전천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등산에 보면은 그 뒤쫓아오는 사람이 항상 지친다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리더는요, 쭉 보다가 상대편이 피곤할 때 쉬어. 배려해 주니까. 배려하는 게 리더 무서운 거예요. 상대편이 피곤하면 야 쉬자 그래. 그러니까 쉴 때 보면은 자기는 피곤하지 않거든. 상대편을 배려했으니까. 지친 사람 지쳐 있을 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지쳐 있어. 배려하는 사람은 조금씩 남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피곤하면 쉬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는 힘든 거야. 내가 돈 없을 때 소리쳐. 그러니까 항상 돈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요 항상 밀리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라고. 선행을 베푼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려울 때가 아니거든. 상대방의 어려움에 박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언제나 나는 여유 있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계속 여유 있어요. 더 많이 도와줘요. 이 기가 막힌 비밀을 몰라요. 글쎄 바보들은. 그래서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 이기적인 삶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삶.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프리드로도 못 넣는다니까. 내가 넣어야지 하면은 아무도 수비 안 해도 못 넣어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삶은 수비 2명 3명 제끼고 넣는다니까요. 슈퍼스타 되는 거예요. 능력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우리 거 위해서 뛴다 그러면 그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퍼뜩퍼뜩 드는 생각이 뭐 우리나라 네팔 사람 많잖아요. 네팔 문화원을 하나 지어줄까. 그 다음에 또 어려움 나간 사람들 뭐 어떤 그 중간에 쉼터, 선교사 뭐 그 휴식처 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뭐 집에서 쫓겨난 여자들 뭐 이렇게 쉼터 뭐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아요? 뭐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요양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복음이 꼭 필요한데 어떤 성경 대학 같은 거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코스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자원들이 많더라고요. 세가적부도 뭐 어떤 형제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 형제가 강의를 잘해서 많이 가는 건지 아니면 총각을 해서 뭐 흑심을 품고 가는 건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죠? 그렇다면 자기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한 거죠. 다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 잠재적인 어떤 폭발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오발탄들이고 불발탄이에요. 폭발시켜야죠. 터트려야죠. 자기 인생이 불붙는 인생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리듬대로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몸이 무거워서 집에 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훌륭한 인생은 아니에요. 몸이 힘드니까 더 있어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1년 360일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고 항상 그런지 알아요? 저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왜 없겠어? 있는데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고 아닌 척하는 거고 그죠?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가더라니까. 그 흐름으로. 근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프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죠? 아프고 싶으면 또 아파져요. 참 묘해 우리 몸이라는 게. 오늘 아파지고 싶다 그러면 아파진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낙오되기 시작하면 영원한 열외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할 때 절대 열애 인생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본진에 최선두에 설 줄 알아야지. 열애 한 번 되기 시작하면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낙오 인생이에요. 낙오 인생.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 열애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끼십시오.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체육대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근신하느라고 체육대 이런 거 안 했잖아요. 한 해 안 했는데 금년에는 해도 되는 때였는데 하는 데가 거의 없다니까요. 단체도 그렇고 뭐 어느 학교도 그렇고. 왜냐하면 한 번 중단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다는 게 보통 에너지가 있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연속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무슨 얘기예요? 내 리듬 아니에요. 내 리듬으로 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상대편의 리듬, 하나님의 리듬. 그 리듬이 뭐예요? 말씀의 리듬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말씀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가야죠. 또 하나는 경험이죠.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경험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경험 있는 나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글쎄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목수가 어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야죠. 말씀이면 따라야죠. 뭐 그런 조크 들어보셨죠? 그 실력도 없는 놈이 와서 괜히 끼어가지고 얼쩡거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사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사가 놓고 맞춘 사람 있죠? 활 쐈대요. 10m 밖에서 사람 사가 놓고 탁 쐈다. I am William Tell. 규로를 놓고 쐈대. I am Robin Hood. 그랬더니 어떤 한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나도 하겠다 그랬대요. 쐈더니 이마에 맞았대요. I'm sorry. 그 얘기 들어봤지? 몰라요? 예. 그 기분 되게 나쁘죠. 그 이제 윌리엄 텔이 하는 일, 그 로빈 훗이 하는 일인데 괜히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마나 맞추고 영어는 아임까지는 알아가지고 소리, 그죠? 우리 교회도 어떤 애 이름이 소리를 있던데, 그죠? 소리. I'm sorry. 걔는 태어난 것 자체가 미안한 애죠. I'm sorry. 이름 그렇게 지는 거 아닌데, 그죠? 해피를 지어야지. 걔 이름 같이. I'm happy. 전문성 침해하면 이런 일 비슷하게 벌어진다고요. 어디 그죠? 그 윌리엄 텔 끼고 로빈이 끼는데 와가지고 끼냐?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베타적인 마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현실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말씀이 현실성이 없을까? 고리타분할까? 그게 말씀 무시한다는 거죠. 왜 현실성이 없어요? 받아들여야죠. 내 리듬하고 안 맞고 현실성과 안 맞고 그래도 말씀 받아들이는 게 베드로였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무게중심을 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내 인생이 영접하는 거예요. 내 직업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할머니하고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감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감이 필요해요. 영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거기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여러분 직업 가운데 신앙 따로 직업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부터 새로운 영감의 세계가 열린다고요. 새로운 길이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승리가 임하잖아요. 우리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딱 하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의 리듬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리듬 아니고 말씀 리듬, 내 경험 아니고 말씀의 무게 중심. 그렇게 살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 무지하게 잡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빈 배가, 실패의 배가 고기로 가득한 배로 변화가 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고기 많이 잡으면 현실적인 축복이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베드로는 뭘 봤어요? 영적인 가치를 봤어요. 이 가치의 트랜스퍼가 일어나요. 가치의 전이가 일어난다고.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을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8절,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적인 가치를 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아, 고기가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게 그 외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외적인 것에 머무르는 건 참 저속한 인생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깊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사고 처리 끝났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고를 만나게 했을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 이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헛된 거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제 끊고 방향 바꾸라는 뜻이지. 깨달아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어떤 때는 베드로의 위대성이 어디 있냐면 성공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공에 취하잖아요. 고기 많이 잡으면 고기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기는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영적 가치를 구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잡는 인생이다. 영광스러운 일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인생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있는 그 스트러글 하는 자리에서도 승리를 줍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 거예요. 난 그거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인간관계도 넓어질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뭐 책임세도 많이 나올 거고, 그죠? 뭐 사업도 잘 될 거고, 인간관계도 좋을 거고, 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나를 생각해요. 그 다음을 생각한다고. 사명의 사명. 성공해서 사명으로 간다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엎드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치를 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 잡는 사람이 되라. Fisher of the man.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다 사명자 돼야 돼요. 사명이 뭔지 알아요? 나 그것 때문에 태어났다. 그런 게 사명이에요. 죽을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말씀 따라서 고기 잡아 보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회가 딱 맞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거기 머무르지 말고 다시 물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요. 대부분 내가 하던 일에서 사명을 깨닫게 돼요. 현장에서.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명이 뭡니까 하는 사람에게 사명 주신 예가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사십시오. 치열하게 사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저는 사실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다른 과 다니면서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들으려고. 이유는 뭐냐면 미술도 듣고 뭐 음악도 듣고 막 그랬어요. 이유가 음악하는 사람한테 물건 팔라고, 미술하는 사람한테 물건 팔라고, 좀 아는 척 하려고. 근데 팔긴 파는데 그게 물건이 아니라 복음이 돼버려요. 복음 파는 복음의 세일즈맨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리해졌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한 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거 그대로 바꿔보시더라. 그대로. 근데 반면에 내 친구가 그런 애가 있어요. 그냥 신학교 간다 그러면서 다른 공부 다 포기했어요. 오직 신학. 근데 신학도 안 하더라고. 뭐 이상한 거, 뭐 이상한 책이나 읽고, 뭐 다빈치 코드류의 책들 뭐 이런 거만 읽더라고요. 그래서 지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목사 안 해요 지금. 그 바보죠. 자기가 하는 전공 열심히 했으면 될 건데, 있는 자 열심히 고기 잡는 거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트랜스퍼해 주는데 그걸 모르고 사명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사람, 절대로 인간은요 거기서 만족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맛본 사람은 거기서 만족 못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셔요.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그냥 거의 하던 일이에요. 근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일이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깊이까지도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길지 않은 인생인데 험하게 낭비하면 살면 안 되잖아요. 열매 거두고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정말로 헛되지 않은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낭비 없고 가치 없는 인생 살게 하는 건 제가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정말 인생 정말 잘 살았다,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